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또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2016년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또 믿음의 투쟁을 잘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은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이 절반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6개월을 살아오셨으니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상을 이 사전적 정의로 보면 나무나 쇠붙이나 돌 등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만든 형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무나 쇠붙이나 돌 같은 걸 만들어서 숭배하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나무나 쇠붙이나 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상만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화적으로 우상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이 필요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상이 필요했던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의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 아닙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 우상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따르고 싶은 그 모양을 우상이라고 할 만큼 내가 그 가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시적으로 딱 잘라서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만 기대고 싶은 데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숭배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찾고 숭배하고 기대고 싶으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다 보니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요,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혼재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의 요소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걷어내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채 1년이 못 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까지 출애굽의 감동과 감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기사들이 그들의 뇌리에 있고 눈앞에 마치 보는 것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을 걸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잠깐 쉬자, 오랫동안 머물자 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하고 기다리는데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쯤 올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죠. 혹시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던데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데리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모세 하나 믿고 이 광야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내재해 있었던 우상들이 통째로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상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첫 번째 우상이죠.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좀 불편한 것들이 없습니까? 나에게 딱 걸리는 말씀. 뭐가 불편하십니까? 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말 그대로 하면 모세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그 심부름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관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념이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니까, 때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아니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을 부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누가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심부름꾼이요 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습관과 종교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대표적 제사를 드리는 신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땅의 신 게브입니다. 왜 하늘의 신 누트와 땅의 신 게브에게 제사를 드릴까요? 농사 짓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신 누트가 비를 내려줘야 되고 해를 보여줘야 되고, 땅의 신 게브는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한 때에 비를 위하여 제사 지냅니다. 추수기에는 곡식을 위하여 제사 지냅니다. 제사라는 형식, 그들 나름의 예배라는 형식을 가졌지만 사실은 신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내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을 얻고, 제사의 형식을 빌고 예배의 형식을 빌지만 신을 자꾸 구슬르고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나라의 무속신앙도 그렇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신에게 비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비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과거급제하게 비나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내가 주고 또 신들을 달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제사상 가득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 신을 잘 달래고 얼러서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누트 신을 달래고 게브 신을 달래는 걸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달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시도는 없는지,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살살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우린 이걸 인본주의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이죠. 사람 중심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가름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인본주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중심, 나는 신본주의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즉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가름하는 그 차이는 기다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을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갑입니까? 내가 을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약자입니다. 내가 을입니다. 누군가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줘야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내가 계약서 도장 받으러 간 사람이 저분이 나와서 연필을 꺼내서 사인을 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가서 내밀고 이거 사인해 주시오, 이건 을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내 상황을 변화시킬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면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온전히 맡겨서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임의로 기다리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중심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바로 내 시간과 내 스케줄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폐물이 바로 금고리죠. 금붙입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냥 다 갖다 줬습니다. 다 갖다 바쳤습니다. 바로 물질주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이 가지고 나오면 큰 응답 받을 줄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바치기 힘든 걸 갖다 바치면 하나님도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내가 인풋을 해야 하나님이 아웃풋을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비 심리도 그렇습니다. 물건값을 비싸게 매겨 놓으면 잘 팔리죠.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고가의 제품을 잘 삽니다.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사지는 못하죠. 그러나 사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사람이나 사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음의 욕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가품일 따름이죠. 그냥 비싼 겁니다. 비싼 거. 사람의 소비 심리가 이런데 이 소비 심리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좀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빡세게 하면 좋아하십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면 내가 40일 어떻게 하지? 힘들다고 하면서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40일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막혀있는 걸 혈이 뚫리듯 뚫어주실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볼까요? 40일에 금식이라는 말을. 40일 다를 금식 못하니까 40일에 한 끼씩 금식합시다라고 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한 끼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힘든 것들, 더 어려운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 심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강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축복하실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많이 내십시오. 가진 것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많이 갖고 오는 만큼, 내 헌금 봉투의 두께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얻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금고리를 갖다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주의가 빚어낸 공로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만능주의의 우상이요 공로주의의 우상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심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은 공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얻는 대가로 너희의 집을 팔아라, 복음을 얻는 대가로, 구원 얻는 대가로 너희의 가장 소중한 걸 다 갖고 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많이 내면 많이 누릴 줄 알고, 내가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실 줄로 알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일생의 어려운 일로 하나님의 전에 좀 섬기지 못하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봉사하지 않으니까 복도 안 주시는 걸로 오해하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내가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물질주의와 공로주의의 우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죠. 14만 4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와서 이 자리를 사라.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와서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서 온종일 섬겨라.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얻는 복음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애초에 그걸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들여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상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형상의 우상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이게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에는 다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들을 많이 섬기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신들의 어머니격인 신이 있는데 바로 하토르입니다. 하토르 신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왕 파라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하토르니까 파라오의 어머니도 하토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가 어디에 가나 다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요, 다산의 상징이요, 많은 것을 주는 상징인 하토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과연 이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할까요? 오늘 우리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져지는 걸 좋아합니다. 보면 가지고 싶죠. 가지고 싶으면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촉감을 느껴보면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다시 놓기 싫습니다. 영원히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습니다. 봄으로써 만져지고 만짐으로써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멀어져 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러나 본질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이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따라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9절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 있는 자는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보니 보는 거로 죄가 있다. 그러나 맹인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 듣기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생긴 자, 그들의 눈을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뜨게 해주셨습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기만 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했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뜬 것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본다고 다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내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보고 만지고 느낀다고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신 하토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작은 열매가 작은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에 탐닉하신다면,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이 한번 왕창 떨어지게 내 눈에 물질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 낫는 것 한번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린 아직 형상의 우상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자연으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혼합주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하토르 신을 만들었습니다. 소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됨과 하나됨을 위한 제사요. 화목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 화목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의 제사입니다. 한데 송아지의 형상도 금으로 만들어서 앞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죠. 이 혼합주의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거 혼합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부속물처럼 부리고자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맞추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고 살면서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혼합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공로주의,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혼합주의입니다. 내 헌금 봉투의 두께를 자랑하고 내가 3대째 신앙인임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임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거 버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혼합주의입니다. 형상의 우상을 그대로 마음에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혼합주의입니다. 내 주머니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보이는 직분을 쫓아 산 것, 그것만 갈망하고 살아간 것, 그거 형상의 우상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 그거 형상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또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다 정리하고 오직 나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비록 우리가 기다려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 없이 복음의 은혜, 공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보이는 걸 추구하지 말고 듣는 걸 추구하며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이게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전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우리 2016년 남은 6개월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으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을 다 정리하고 시대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경주하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공로로, 황금 만능으로,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해했던 그 악한 모습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보이는 형상을 쫓아 살고 보이지 않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했던 그 악한 모습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